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물을 먹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일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모함이요. 내 그 행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능히 예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주인 십자가의 공로이니라. 그 발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하네. 내는 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길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네. 어린 마음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마지막으로 비교가 떨어졌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얻게 누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얻게 누사.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의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자 나올 때까지 함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그런 더분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며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과 아픔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어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살리시는 주님께서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송도 지역 가운데 필요한 교회로 아버지께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더분교회 성도들이 함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 가운데서 애쓰는 선교사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친구가 되시고 보호자 되셔서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또 감동 감화하시사 우리 마음에 꼭 필요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유회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들, 함께 참여한 성도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저희가 다음 주에 예배 드립니다. 여기 앞에 이거 아까 민찬이가 목사님 이거 뭐예요? 물어보는데 없다가 생겨가지고 광고입니다. 광고. 그래서 오늘 광고 내용 보시게 되면 들어오실 때 주보 옆에 이렇게 바구니에 카드가 있었죠. 제가 어제 단톡방에 보내드린 거. 거기에 오늘 숙제 감사 카드를 적으세요. 한번. 감사의 내용이 한 줄도 좋고 두 줄도 좋고 뭐 10줄도 상관없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적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쭉 적으셔서 무명입니다. 그래서 꼽아놓으면 누가 쓴지 몰라요. 그래서 남의 거 이렇게 봐도 되고요. 자기 이름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와이어가 달려 있을 겁니다. 나가면 바로 오른쪽에 거기다 쓰신 거는 꼽아놓고 오늘 안 오신 분이 있으면 다음 주에 오셔서 써도 되고
우리 가족이 지금 못 왔다. 가져가셔서 집에서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써. 그래서 계속 써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와서 걸어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성도들께서는 좀 적으셔서 좀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의 또 한 해간 또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과 또 예물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예식이 다음 주 같이 있고요. 여기 뭐 꾸미고 하는데 뭐 해야 되나요? 예, 우리 김명희 집사님, 박 집사님에게 말씀하셔서 도움이 우리 줄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함께 동참해서 풍성한 추수감사주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기도 제목 보시게 되면 11월 13일, 20일, 13일 오후 2시를 좀 기억해 주셔서 자녀가 있는 분들, 중학생,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자녀와 함께 참석하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시간을 좀 비워 놓으시고 꼭 참석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미래 자녀가 태어날 이런 가정들도 참석해도 됩니다. 예,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일 날은 저희가 2023년 회기부터 또 한 선교사 가정을 또 우리가 협력해서 돕기로 했는데 고정우 목사님, 선교사님 12월에 이제 태국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오셔서 아마 설교를 하기에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월 27일은 1주년 되어지는 날이고 그때 저희가 안수집사 권사 투표를 그날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구별할 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오니 하나님, 귀한 주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늘 경험하게 하시며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기에 모든 삶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실 줄로 믿사오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한 절씩 다 함께 14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 얼굴을 본 거는 일주일이 또 지났다는 이야기인데 시간이 빠르죠. 좀 있으면 이제 소풍교회 여기 더본교회가 1년 되어지는 때가 되고 한 주 한 주가 너무 빨라서 지난주에 누가 방문을 했어요. 예전에 청년으로 이렇게 가르쳤던. 근데 10몇 년이 지나니까 7, 8살 아이들을 둔 엄마가 돼가지고 왔는데 엊그제 갔거든요. 근데 3, 4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금방 시간이 지났는데 나는 그대로 갔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들도 그대로 갔고, 그런데 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났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은 그냥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했고 가정이 생기고 생명이 태어나니까 자라나는 일들이 있어요. 나는 몰랐는데, 나는 그대로 같았는데 태어난 생명을 보니까 시간이 이만큼 자랐고,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뛰어다니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로 이제 변해갑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특별히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내는 편지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지만 생명을 경험한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내용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은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생명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죠. 바울에게는 다메섹이라는 장소는 그가 인생이 변하는 그런 생명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저희가 한 10초간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나는 어디가 나의 다메섹일까? 내 인생의 변곡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던 그 시간과 장소가 과연 어딘가라고 한번 10초 동안 한번 제가 말씀을 멈출 테니까, 방송사고는 아니고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바울의 다메섹이 있다면 나의 다메섹은 어딜까? 10초 됐습니다. 되게 길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 극적인 경험을 한 것은 마음에 사라지지 않아요, 잘.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체험도 그래서 유익합니다. 그래서 체험만을 따라가게 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섰을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그 체험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강력한 바울에게 다메섹이 있다면 저에게는 더본 교회가 있게 하옵소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보시면요, 그 살리시는 하나님 제목은 어디서 나왔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가 설교를 할 때 한글 성경과 함께 영어 성경도 같이 갖다 놓고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는 대명사로 있어서 쑥 넘어갈 수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He made us alive with Christ라는 요 내용이 있어요.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 걸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명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고 변화되어 있는 삶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변하고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오늘 3장으로 넘어가고요.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십시오. 앞에 보면 그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해서 해놓은 거예요. 가운데 막힌 담이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보시기에 왼쪽에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전에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메섹 이전에 바울이 해당되기도 하고, 내가 다메섹의 경험이 없다면 어쩌면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성경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사람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3장쯤 넘어오면 이방인이란 말을 써요. 육체로는 할례받지 않은 무리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아까 우리를 살리실 때 with Christ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됐을 때 연합해 가는 것인데, 그 전에 밖에 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언약 밖의 사람,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 자신이. 자기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도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과 오른쪽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거는 가족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막힌 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할까? 저게 없으면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성경 말씀 그 뒤에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2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양쪽에 둘이 나누어져 있는 둘인데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허무냐? 내가 허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일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나의 어떤 죄악의 내용들, 어떤 문제들을 내가 없애려고 의지를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할 수도 없어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난 진짜 아닌 것 같아. 다른 집사님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만 이러지? 아니요, 다 못해요. 다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하는 척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꼬시려고 위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가 그래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돼요. 근데 우리 죽고 이 땅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죽음으로써 해결하는 거예요. 2장 18절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막힌 담이 사라지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에베소는 이방 땅이거든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지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한 것 없으나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발견입니다. 발견. 발견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것을 보고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뭐 하냐면 자기가 먼저 본 것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보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귀한 게 있는데 혹시 길 가다가 돈을 주워 본 적 있으십니까? 있다. 잠깐만 1초만. 돈 주워 본 적 있다. 못 주워 본 사람 대체 뭐예요? 거의 다 주워 봤네요? 그러면 돈 주워 본 액수를 지금 따져볼게요. 10,000원 이상 주워 본 적 있다. 6명? 5만 원권이 나온 지가 그래 좀 됐으니까 5만 원 이상 주워 본 적 있다. 있어요, 사람. 좋겠습니다. 나 주워 봤으면 좋겠다. 근데 5만 원 하나 있으면 딱 주워서 누가 가져요? 내가 갔죠. 그런데 돈다발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 일이 없어서 뭐 상상이 안 되겠습니다만 내가 가지고 누리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미 전쟁 가운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성 안에 갇혀 있다가 성 밖에서 꽁꽁 쌓여 있으니까 먹을 게 다 떨어지고 굶어 죽을 때가 되어졌을 때 저 밖에 적군이 있는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에 있어도 굶어 죽고 나가면 전쟁통에 칼에 맞아 죽고 어떡합니까? 에휴, 이왕 죽느니 나가서 한번 살려나 달라고 얘기나 해보자. 구약 성경 보시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근데 갔는데 누가 있어요? 군사가 아무도 없고 먹는 게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가자마자
죽어라 먹는 거죠. 한참 먹고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어떡하죠? 잠깐만, 성 안에 우리 백성들이 있는데 어떡하지? 알려줘야겠다. 요 얘기. 자기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저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크게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거를 가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사실은 바울은 죽는 줄 알았어요. 이상한 음성이 들리고 말에 떨어지고 눈이 가려워지고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죠. 눈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가 바울이 인생이 헌신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애씀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배경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누굴 고백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그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아졌어요. 진짜 너무 잘 살아요. 제가 미국 갔다 온 게 벌써 10여 년 된 것 같은데 그때 갔을 때도 미국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요. 진짜 별거 없을 거예요.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송도 같은 도시가 미국에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처럼 돈 잘 쓰는 나라가 미국의 세상에 대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들, 정말 누리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어떤 종교 활동 정도처럼 되어지고 과거에 내가 늘 해왔던 습관적인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일들이 점점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뭐 별로 없고 설교 잘하는 거 뭐 좀 들어보고 싶으면은 유튜브 찾으면 돼요. 제가 유명한 사람들 아껴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찾아서 들으면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강연, 김창옥 씨 저게 좋아하는데 그 강연 들으면 재밌지 않아요? 네, 재밌잖아요. 여기 다음 주에 그분을 데려온다 그러면 다른 사람 좀 올까요? 뭐 오겠지 뭐 와야지 와야 되지 않을까요? 재밌는 그런 기회를.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사람이 또 많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뭐가 중요한지 보자고요. 넉넉해지고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나라를 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뭐 외국 볼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잘 살아져 가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점점 돈이 많아지고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면 신앙의 모습은 점점 내리막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저 얘기와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과 뭐가 겹쳐지는 게 뭐가 있어요? 시작부터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 이런 거 고백부터 시작이 안 되어지는데 뭐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잖아요. 굳이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진리가 따로 있습니까? 사라져가는 시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가지 않아도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과 지옥 있다 그런 거 안 믿죠. 뭐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고 편하게 살고 할 거 다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것이 뭐
지옥 있으면 어때? 뭐 나중에 지옥 가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가 사라져 버렸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에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있는 저희들까지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이 전혀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예배 뭐 한 번 제껴버리면 뭐 다음에 나오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 목사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발견하고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원래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본 적이 많은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뒤에 있는 말에 자꾸 마음이, 생각이 머물러요. 우리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죽은 이후에 내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부활을 사모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생명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발견한 자는 물론 죽어 내세에 진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먼저 발견한 자는 주님이 주신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썩을 것을 쫓아가고 있는가? 욕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가?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약한 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은가? 육신의 몸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영의 몸도 반드시 있대요. 육신의 몸을 준 것은, 육신의 생명을 준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소망 가운데 갈 수 없는 막힌 담이 있었는데, 우리를 막힌 담은 허물어 진짜 생명을 경험할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죠. 근데 그 기도는 50%는 맞고 50%는 틀렸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열심의 자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들어갈 문이 두 개가 있다면, 우리 더본교회 문 들어올 때 바로 옆에 15cm 옆에 문이 또 하나 있어요. 강수학. 그 문 열고 들어가면 교회가 없어요.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더본교회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 열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딱 열었는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전혀 안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처음 온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로비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강수학?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로비처럼 생겼어요. 딱 열면 와, 교회가 로비가 멋있네. 안에 뭔가 본당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딱 열면 뭐 그냥 그래요. 근데 여는 순간 깨닫게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기도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진짜 이 문제는, 이 내 삶의 상황은 하나님 바뀌어야 돼, 하나님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노력은 맞지만 방향이 틀렸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왔어요. 그럼 어디 열어야 돼요? 그 열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뭘 붙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무임승차 같은데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의 자녀로 이 땅 살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냥 맡겨놓고 그냥 있어요? 뭔가 돼야 되는데 안 돼도 돼요. 믿으십시오.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 진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바꾸신다니까요. 안 바꾸던데요?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가는 거예요. 고통 나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늦둥이거든요. 저희 누나가 저보다 10살 많아요. 그 위에 13살, 15살, 18살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학교를 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빨리 기셨거든요. 옛날에 우체부가, 옛날 얘기는 진짜 나이 든 사람 뭐 개인정. 옛날에 시골에 살면 우체부가 이렇게 와요. 우체부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등기가 오면 도장 가져오라고 그래요. 도장 찍어줘야 등기를 준단 말이에요. 등기 우편 이런 거. 그럼 제 도장이 어딘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쫙 나가면은 인사성 바르게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할아버지 안 계시냐?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거든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안 계시냐 그래요. 그럼 제가 머뭇대다가 저희 아빠인데요 라고 얘기를 제가 못했어요. 그냥 예 이랬다고요.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냥 넘어간.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그 다음에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전부터 초등학교 1학년 이럴 때니까 우리 막내 대학 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아직도 살아겠어요. 아직도 살아계세요. 내가 지금 인생이 짧지 않아요. 요만큼 때문에 요 안에 모든 일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으려고 결정하시면 그 이후에 이만큼 긴 여러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뒤바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당장 죽을 것처럼 이야기해요. 당장 모든 걸 바꾸지 않으면 망해버릴 것처럼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너무 강력하게 들어와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믿으라고, 제발 좀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알지 못하는 것, 가보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인 이것을 깨닫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건강한가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속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겉은 멀쩡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험해봤잖아요.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진짜 인생 살고 싶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어디에 무슨 일이든 간에 내 마음이 무너지면 정말 모든 일을 다 때려치고 싶어요. 출근 안 하고 싶고요. 대화도 안 하고 싶고요. 곁에 누가 말 거는 것조차 너무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근데 그럴 때 내가 강건하게 해야지.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다고 사라지든가요? 안 돼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냐? 아니요. 의지 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넘어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약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분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그렇지 않다면 언제까지 대체 다른 거 쫓아다닐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교회 안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다른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속사람 가운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그 위에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식으로 얘기하면 제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게 되어지면 믿겨지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있어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말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인데 잘못 썼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 29절에 나오는데 한번 성경 구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제자들을 찾아온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 막 병을 고치는 이런 것들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귀신 들린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제자를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누구에게 데려와요? 예수님께 데려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찌해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귀신을 쫓아나가는 거죠.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아니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런 거 해보려고 막 귀신 쫓아낸다고.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이 여기에서 어떤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로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만해질 수가 있겠죠. 내가 손 얹으면 다 나. 이건 무슨 능력이냐면 하나님께서 저희 말씀을 잘 보시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도가 뭘까? 기도는 뭐죠? 내가 원하는 거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오늘 한 달 후면 월드컵이 이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이 16강에 아니 8강에 올라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냥 그거는 간절히 마음으로 소원해 봅시다. 바래 봅시다. 이런 내용도 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성경에도 기도가 나오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갖고 와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도 한번 기도해 봐. 우리 4강 올라가게. 이건 아니라고요. 이 기도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건 기도라는 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됩니다. 더 크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죠.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주님의 능력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것, 그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주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철저히 믿는 거죠. 상황을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저도 무너져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이 상황을 바라보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때는 뭐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칠흑 같은 그림자가 있습니까? 아무리 애써보세요. 그게 없어지나. 땅을 파고 불을 지르고 무슨 짓을 해도 그림자는 안 없어져요. 주님께로 내 얼굴을 방향을 틀어버리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옆에 좀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의지로 나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대신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귀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걸 아시기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전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가 되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되신 분들 여기 계시죠? 저를 위해서 목숨을 한번 버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요. 여러분의 모자가 죽게 생겼어요. 저를 위해서 목숨을 좀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헛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 되신 분들, 내 자녀가 죽을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은 먼저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절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신장이 두 개잖아요. 신장을 이식해야 된다면 이게 몸에 아무나 못하잖아요. 만약에 적합한 상황이라면 우리 부모님들,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신장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하나 떼줄 거야, 안 떼줄 거야? 당연히 떼주죠. 이건 부모 된 분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떼주죠. 근데 부모 안 된 분은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그분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외면할 수 없어요. 바울이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바울은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구나, 그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길 원하셔요. 그래서 그 길을 이미 하셨어요. 막힌 담을 이미 허무셨다고요. 이미 살아나셨다고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바꾸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어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약삭 빠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인천에 수공산교회라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2년 반 정도 사역을 했어요. 미국에서 오자마자 간 교회가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자랑을 좀 할게요.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저는 금요일 저녁에 약간 지하에 넓은 이러한 집회실이 있는데 거기서 금요 기도회가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교육자니까 시간 돼서 처음 가는 교회니까 이렇게 갔어요. 지하 계단을 내려가서 문이 이렇게 강당 문처럼 딱 열리는데 찬양하고 설교하고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지금부터 4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딱 끝났는데 진짜 40분 동안 아무 기도 좀 안 주는데 기도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하시는 분 아시죠? 그 느낌, 주님이 주시는 그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구나. 뭐 아주 좋지는 않아요. 뭐 이상한 사람 막 돌아다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나아가 있는 사람들,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통곡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방언인지 뭔지도 모르는 이상한 말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긴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철저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흐름이 그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할 때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분명히 있으세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자리가 없고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의 자리에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도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라도 삼켜 먹는 거죠. 저번 교회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되는 교회는 모터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주님과 연합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먼저 체험을 하고 교회가 그 은혜를 경험을 하고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하나 보다가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도스토옙스키의 어떠한 일화가 나와 있어서 잠깐 봤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미 죽음의 자리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직전에, 저는 그걸 사실 몰랐는데 도스토옙스키가 러시아 이 옛날 소련 이전에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유배돼 있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총살되기 전에 서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영화 보셨죠? 5분 딱 남았을 때 사형 집행관이 자 5분 남았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5분 남았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5분 남았어요. 좀 시간 지났죠? 2분 남았다. 내 인생에 지금 2분 남았으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삶의 문제들 5분 있으면 끝난다고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붙을 일들이 아닙니다. 이게 1분 지났어. 1분 남았다고 했어. 진짜라도 죽겠구나. 갑자기 뭔가 말발굽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멈추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 4년 동안 쇠고랑 차고 그렇게 있는 시간들을 보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나온 게 제 주보에 써놨나요? 예, 써놨군요. 난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몰랐는데 나는 진리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지식이 많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살 날이 오늘밖에 없어요. 공부하실 거예요? 난 이 느낌이 그렇게 와닿거든요. 좋은 설교 듣는 것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제 끝난다고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계신 성도들에게 축복드립니다.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교회 와서 기도하셔도 상관없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셔도 상관없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 이미 행하신 능력이 있으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과 연합할 때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더본교회가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배소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요. 우리 더본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살리시는 교회, 더본교회, 하나님이 살리시는 성도,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은요 마지막 찬양을 아까 했었던 영광을 돌리세 찬양,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되로 살리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의 생명을 붙들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내 인생 통하여 경험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일꾼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진실로 기도의 자리에 온전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긴 자를 허무셨고 주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깊이 뿌리박은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삶의 아버지 안타깝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의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주님 의지하고 주의 손을 붙들 때에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담대하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강건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눈물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만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믿음의 대로를 여셔서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며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없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순간순간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분께를 축복하셔서 이 자리가 기도가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진실로 생명 되신 주님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연합하며 살기로 마음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더본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온 땅에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교 사역지에 있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